시내 광야를 떠난 지 지금 이제 한 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코앞에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에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훈련,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이제 다 배우고 막상 출발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 여정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자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40년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10명의 보고의 내용을 믿는 그 믿음대로 그들은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동안에 그렇게 못 들어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기간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판에 마지막에 그 민수기 내용에 보면 모압 평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제 순탄하게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약해서 또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순탄하게 어떤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거기에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남은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여정의 그 하이라이트 훈련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이동하면 아무 원망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그냥 진을 치는 거예요. 결국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아모리, 그렇죠? 아모리 사람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이들은 가나안 땅에 40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인족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용사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근데 뭐예요?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이제 장소 이동은 없습니다. 모압 평지가 어디입니까? 광야 생활의 끝입니다. 또 반대쪽으로 보면은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첫 번째 전투 그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40년 동안에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소문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렇죠? 모압은 사실 이들에 의해서 꼼짝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이긴 더 능력이 많은 민족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모압 백성들 또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실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뭐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두려운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발락 왕이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가죠. 그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건데요.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마음의 갈등이든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든 가정에서의 갈등이든 교회에서의 갈등이든 그 갈등 자체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한데요. 늘 한 발짝 물러서서 이것은 큰 차원에서는 영적 전투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이 시각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직접 맞닥뜨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발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이 발락과 이들의 끊임없는 모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눈앞에 이렇게 막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삶을 살겠다,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한다라고 할 때 늘 이런 발람 같은 존재, 또 그 뒤에 이 발람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둔감해질 때 전신갑주 왜 필요하지? 그거 없이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는데,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루하루 그냥 일상의 일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이 거대한 이 악의 세력은 우리를 예수는 믿되 무능력하게 살아가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믿되 정말 본질적인 이 십자가 능력의 핵심은 제외한 채 종교적인 생활 얼마든지 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교제하라. 그러나 그 교제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경험하지 말라.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해라. 그런데 그 원인이 나 사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말라. 발람의 존재는 깨닫지도 말고 알지도 못하라. 그러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훈련하는 거, 그건 나한테는 관심 없는 일이에요.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를 뭐예요?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기는 하고 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는 하는데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막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약간 이렇게 양다리 걸친 삶을 살게 하는 신앙생활은요 거의 무능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승리하는 것 같다가도 무너지고 관심 있는 것 같다가도 안 하고 이런 거에서 계속 돌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옛 생각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좋았더라. 이런 생활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소진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정작 당하고 있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지금까지 쭉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발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싸움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긴 장 22장, 23장, 24장 또 25장이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처절한 이 영적 전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모압 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군사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모압 왕이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모압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의 전투로는 안 되니까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람을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디안 장로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아닌 미디안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장로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는 이렇게 유목민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거처하는, 너희들이 또 이렇게 가끔 지나가는 이 땅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 생존의 위협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 막 연합하려고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강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약해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저주의 길로 가게 하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세상에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저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을 빈다고 복의 내용이 나타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아브라함도 사실 이 비슷한 걸 받았죠. 근데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게 아니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발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인데 모압 왕 발락은 뭐 그거라도 어쨌든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채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복채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복채 신앙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복채 신앙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신앙이죠. 그리고 이 언약 신앙의 내용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무슨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뭐 복채 주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뭐 저거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나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왜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 유월절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에서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받은 자들이다. 이게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 정체성이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 어디서 이것이 단련이 되느냐, 어디서 이것이 강력해지느냐, 광야 생활에서만 강해진다는 것을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 생활은 사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거칠 때만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형성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또 신뢰하는 믿음이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의 광야의 여정이 어떤 것인가를 그 시각으로 늘 볼 수 있는 눈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뭔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느 다른 어떤 사람들과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들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이 만나가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부정적인 표현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뭐 맨날 허구한 날 똑같은 음식 먹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싸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내일은 어디 가서 물을 마실까? 내일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이 좀 나한테 좀 안정적으로 있어야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도 좀 잘할 것 같고, 뭔가 또 그래도 좀 있어야 뭐 좀 베푸는 삶도 좀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맞는데요,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이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광야의 여정을 통과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있고 다 존재할 때 내 입술의 고백은 분명한데 실제로 그런지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 기뻐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순종할지는 광야에 빠뜨려 봐야,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어떤 누구도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신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지 못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자는 오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게 사실 없는 거예요. 나를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모습은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며칠 지나고 나서 원망 바로 시작됩니다. 1년 동안,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요, 그들은 말씀 훈련 열심히 하고 뭐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꿀송이보다 단 만나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작 이동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렇게 가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진행하고 나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니까요, 며칠 만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이 걷잡을 수 없이 추악한 모습이 점점 나타나는구나. 이게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광야 가운데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이 힘들긴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이런 부족하고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한데요. 뒤집어 보면 복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볼 수 있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 1세대 모든 불신앙적인 원망과 뭐 이런 애국과 비교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제 죽음으로 끝내고요. 이제 광야 2세들, 광야 2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광야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삶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모태신앙이에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긴 하는데요. 이들은 거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야 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배우는 것이 광야 여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부분을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온전히 주어질 때까지는 인간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보다도 그 뛰어나는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훈련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요, 결코 완전한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늘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거닐지라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능히 이 삶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받은 자들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참된 주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들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모든 에너지가
우리 개인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주변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과 스트레스에 온전한 에너지를 다 소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 속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 보다 더 근원적인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생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 바라봐야 될 곳,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잊지 않고 약속의 땅, 주님 나라 위하여 끝까지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온전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확신으로 복된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